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일까요? 제자가 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저의 생계와 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돈을 버는 일로 보이고 저 역시 그 일을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개역개정 은혜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묻고 따지지 말고 이 일을 수행하는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신 계획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맡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큰 계획이 무엇인지는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이사야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했습니다.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오히려 창피하고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그 일을 3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이사야 역시 수없이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며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자다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다면 누구나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닌 것,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다. 이사야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명하셨고 이사야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가 애굽과 구스를 멸망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쓰기 좋은 도구가 되는 길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순종입니다.
모세의 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결과로 물은 충분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정말 사소한 차이였습니다. 명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쳤습니다. 그 작은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저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런 의미도 성과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저 순종하십시오. 삽질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무런 기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땅이 메마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아 보여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열매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명령하신 그대로 아무리 바보 같아 보여도 그대로 따르십시오. 괜히 앞서가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발가벗고 맨발로 다닌 이사야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예시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순종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방식은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열심을 다해 최고라 여기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 그대로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외면하고 교회 사역만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만 하십시오.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일, 선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자기 뜻의 제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시 22분 개역개정.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